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에서 5절까지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곳곳에서 어떤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지 짧은 문장으로 평가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상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다윗의 인생에 관하여 요약해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지금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은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순간만큼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다윗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다 좋은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지울 수 없는 한 가지 악한 일을 행하였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여겨지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도저히 씻겨지지 않을 것 같고 지워지지 않을 것만 같은 치명적인 오점을 남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햇사람 우리아의 일, 곧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춘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스라엘과 암몬이 서로 전쟁 중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대가 승기를 잡은 상황이었는데 싸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계절이 다가와서 전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바뀌고 다시 싸울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전쟁터로 향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갔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인데 지금은 모두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 자신은 왕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고 살다 보니까 대낮인데 낮잠을 자고 저녁까지 혼자 침상에서 뒹구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라고 말합니다. 조금 이상한 장면 아닙니까? 다윗이 저녁 때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잠에서 깹니까? 아침에 깹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저녁 때 일어났습니다. 낮에 하루 종일 뒹굴거리면서 낮잠을 자다가 저녁이 되었어야 겨우 눈을 뜬 것입니다. 그렇게 밤에 일어난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이리저리 거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이 다윗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 여인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남자로서 호기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순한 호기심의 차원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불타오르는 정욕을 통제하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아니라 그 여인에 대한 욕망이 다윗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윗은 자신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한 채 신하를 통해서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그녀와 동침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된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언제 우리를 유혹할까요? 여러 가지 유혹의 시기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타이밍은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잊게 되었을 때입니다. 무언가 한가해서 시간이 많아질 때입니다. 그래서 나태와 태만이 가득해졌을 때, 영적 감각이 무뎌져 있을 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죄의 유혹이 은밀하게 찾아왔고 그래서 결국 다윗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아무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죄를 덮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밧세바를 범한 그 순간 다윗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고 나서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이 여기에서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다윗이 불릴 듯 일어나는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발생하게 된 이 은밀한 죄, 밧세바와의 관계는 그냥 조용히 덮일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이 사건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기가 스스로 만든 덫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이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뒤틀려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멈추어야 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강팍해져 갔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잘못을 덮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온 것이죠. 밧세바를 범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더 간악한 계략을 실행하려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동침하도록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종이었고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 아내와 동침할 수 없다면서 밧세바와 함께 잠자리를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뜻대로 이 일이 풀리지 않자 자신의 신복인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나가 싸우게 하고 전쟁이 가장 치열할 때 그 부대를 모두 후퇴시켜서 그곳에 우리아 혼자 남게 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다윗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마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을 까마득하게 잊은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고 제정하신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권력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는 그 권력을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모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읽으면서 한 인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죄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
다윗이 죄를 짓는 현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건 나와 전혀 무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결코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은 존재라는 것이죠. 혹시 나는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다윗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나 역시 언제라도 쉽게 죄의 유혹에 빠져서 다윗과 같은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죄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할 그때가 넘어질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는 늘 조심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이 내 속에 있지는 않을까? 혹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면 그것을 지금 끊어야만 합니다. 내일 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고 실패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약간의 틈만 보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바로 나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기보다 어떻게든 그것을 덮고 감추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와 돌이킴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죄의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